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한 후에 말씀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할까?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아주 많이 베푸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제 좀 구별 짓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낙타털로 만든 옷,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뭘 먹고 살았냐면 음식은 메뚜기하고 들에서 나오는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모양을 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인데요.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대요. 근데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이 이야기가 좀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진짜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사람이 털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털로 된 옷을 입은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털이 많은 사람이건 아니면 뭐 털이 많은 옷을 입었건 엘리야 역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엘리야한테 털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엘리야가 당신이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이미 왔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훨씬 전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왜 이 말라기 선지자 제일 구약의 마지막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400년 동안은 아무 선지자도 안 왔어요.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뭐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는 침묵의 한 40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400년을 지나면서 언제 오지?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는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는 언제 오지? 그리고 또 엘리야는 또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이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장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평범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왠지 엘리야하고 좀 비슷한 그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가서 그 사람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라 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보내서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저 누굽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타자굴한테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타자굴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뭐 저는 뭐 키르기스에서 온 학생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못 받고 있어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아라는 말도 들어보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그 이브레이스키,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츠스키, 그리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했으니까 일단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엘리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 엘리야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물으러 온 사람들이 점점 답답해지죠. 메시아도 아니랜다. 엘리야도 아니랜다.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을 하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예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혹시 그 선지자예요? 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묻지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는데도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그럼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세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물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신다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이 세례요한보다 한 6개월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더 내 뒤에 온다. 이제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요. 종들이 많잖아요.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이제 밖에서 이제 외출을 하고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딱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샌들 같은 거를 신거든요. 거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에 이제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종들 가운데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신발을 끈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보다 더 못한 나는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또 자신의 위치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높아, 조금 더 나아 하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세례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와! 라고 이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해요. 성경은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는 이 세례요한은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36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례 요한이 아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에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사람인데 무슨 양?
그죠? 근데 이건 비유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다. 혹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비유지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거까지 다 썼는데 이 요한이 쓴 책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의미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익숙해요. 뭐가? 구약을 보면은 계속 양, 어린 양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 어린 양은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로 이 양을 드렸거든요. 자기 죄 대신에 이 양을 죽여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어린 양은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그 단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거기 보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야기도 이 어린 양 때문이에요. 왜?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 난 안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이렇게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내려도 바로가 끄떡하지도 않아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열 번째 재앙은 그 온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알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 저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라 그러는데요. 이제 문을 보시면 이제 옆쪽에 있는 이 문 옆쪽에 있는 게 문설주라고 해요. 문설주하고 인방은 이 위에 하고 원래는 밑에도 인방이라 그러는데 밑에는 이제 문지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 위에, 그래서 옆에 하고 문의 옆에 하고 문 위에를 어린 양을 이렇게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거기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르라는 얘기를 뭐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피가 없으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넘어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기 보지 않게 하고 넘어가시는. 그래서 다 살아남게 되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 하면 그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들, 그 가운데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들한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들은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사실은 웃기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동안 자기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선생님을 그냥 한 번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완전 배신자들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나는 보았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도 자기들 선생님은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을 떠나나.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 것이었다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진정 따라가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너희들의 참 스승은 내가 아니라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너희들을 온전히 구원할 분은 내가 아니라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자신들이 따라가야 할 분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 따라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 삶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